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하나 되는 교회 설교 제목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서부터는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삶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냐, 그 삶의 예배의 시작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특별히 14장, 15장에서는 교회에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이제 먹는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부정한 것이냐, 이방 음식이냐, 또 날짜의 문제,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아무 때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있었을 때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그러면 안 된다. 교회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흔들리고 할 때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돼서 이렇게 성장하는 걸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은,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면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다른가 보다, 생각이 달라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기억나십니까? 하루는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솔로몬이, 그래? 네 의견도 맞는 것 같고 네 의견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 아이를 쫙 갈라가지고 나는 갖자.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은 그거 좋은 의견이네요. 좋은 판단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양보할 테니까 이 여인에게 그 아이를 온전히 주라고. 그때 솔로몬은 누가 친엄마인지 이제 판결해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잖아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의견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넌 잘못됐어. 교회가 깨지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의견이 내 의견이 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교회를 살려야 돼. 아이를 살려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교회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검은 소, 얼룩소, 붉은 소, 이렇게 세 마리가 있는데 이 세 마리는 삼총사야. 늘 붙어 다녀. 그랬더니
힘센 사자가 이 소를 잡아먹고 싶은데 이 3마리 소가 항상 붙어 다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자가 꾀를 냈어요. 이소우화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3마리 중에 붉은 소가 약간 그 3마리가 이제 떨어졌을 때 살짝 가가지고 그러는 거야. 소야. 저 까만 소가 그러는데 자기가 제일 힘이 세대. 자기가 최고라고 그렇게 막 자랑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소가 그 얘기를 딱 두고 불그락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좀 화를 냈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다른 소한테 가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3마리 삼총사 소가 어느 날부턴가 떨어져서 같이 뭉쳐다니지 않고 떨어져서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자는 얼른 가가지고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하는 이솝 우화가 있어요. 우화는 뭐예요? 항상 우리에게 교훈이 있잖아요. 이 이솝 우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함께 있으면, 뭉치면 강한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면, 흩어지면 약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한 마음이 되고 함께 뭉쳐 있을 때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갈라지고 흩어져 있으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장에서 보면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었어요. 15장으로 넘어오니까 똑같은 말씀으로 또 마찬가지로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 사도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장 2절 3절인데 15장 2절 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로마서 15장 2절과 3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첫 번째 덕을 세워야 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 교회에서는요, 내 의견,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집에서 아버지가 내가 맞너, 내가 맞아 항상, 너희 엄마는 항상 틀려. 이러고 엄마는 마찬가지로 아유 니네 아버지는 맨날 틀려. 내 말이 맞아.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자기가 자기 말만 주장하면 그 집안이 평화로운 집안이 되겠습니까? 집안이 잘 되려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선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는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것이 뭡니까? 내 의견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보다는 선을 이루면서 하나 되는 것을 생각하며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도는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말씀으로 들어보니까 뜻이 또 하나를 되어야 된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15장 5절 6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뜻을 같게 하라. 그게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입, 한 마음과 한 입, 한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폴 투르니에라고 스위스 의사면서 작가입니다. 목회 상담에서 큰 업적을 이룬 분이라고 하는데 폴 투르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그렇죠. 결혼 혼자 못하잖아요.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 나는 교인이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너와 내가 있고, 한 가족이 있고, 한 식구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하나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 성경은 곳곳에 보니까 그래서 이 하나가 된다. 교회는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도 보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특히 사도가 이렇게 이 말씀은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은 건 진짜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양반이 있었고 상놈이 있었잖아요. 귀한 사람이 있었고 좀 그렇지 못한 그런 이 계급적으로 사회가 그런 사회였어요. 그 당시 로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로마인이 있었고 진짜 선골 중에 선골이죠. 로마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유대인이 있고 이렇게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 권력 구조, 그런 사회 구조 안에서 사도가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계속 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5절 6절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성경 곳곳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뜻이 하나가 된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이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다. 12명이 하나가 되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 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2명. 언뜻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명이 하나가 되었더니 지금 온 세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 다 이렇게 복음화시키잖아요. 하나가 될 때. 물 한 방울도 한 방울 같은데 그 한 방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방울이 계속 한 곳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고 합시다. 한 곳을 향해서 계속 떨어집니다. 바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눈 한 송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눈 한 송이. 그런데 그 눈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서 큰 산사태가 막 일어나요. 눈사태가 막 일어나잖아요.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그 정글에 가면은 아주 무서운 동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자, 코뿔소 뭐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동물은요 손톱보다도 조그만한 동물인데 군대개미라는 게 있어요. 군대개미.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한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군대개미 딱 서치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군대개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군대개미는요 이 조그마한 것들이 때로 몰려다니는데 심지어 작은 포유류를 잡아먹을 수 있고 이 군대개미만 나타나면 모든 동물들이 다 도망가요. 그 사람도 잡아먹는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이 군대개미가요 막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연약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이 12명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살펴보면요. 그 12명 가운데 7명이 어부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친여권 세력이 있어. 마태 같은 사람. 세리야, 세리. 공무원, 세리가 있어요. 반대로 반야권이 있었어요. 시몬 같은 사람. 늘 칼을 품고 다니면서 말이야. 이놈이 나를 뒤집어 버리겠다면서 이렇게. 그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 같은 사람.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 야, 이거
먹이려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계산이 나오잖아요. 200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 그런가 하면 도마처럼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각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정말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냐?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15장 6절 로마서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아니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 각각 사람이잖아요. 다 다르게 태어났고 그렇다고 여기서 말이야 너는 나랑 달라 나는 좀 그러지 마시고 또 우리 부서 너네 부서가 아니라 다 하나가 되고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청년 세미나를 했는데 야 청년들도 많이 참석했지만 청년 아닌 성도들이 더 많이 왔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물론 청년들 온라인으로 다 봤겠죠. 다 참석했겠죠. 아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같이 막 참석하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다 은혜 받은 것 같아.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듣는 거랑 온라인이나 듣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돈 내고 극장 갑니까? 집에서도 뭐 다 볼 수 있는데 극장 가는 이유가 뭐예요? 틀려요, 극장에서 보면은. 벌써 극장에서 보면 이 영화에 대한 감동이라든지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화를 본다 그래도 여러분 집에서는 막 떠들고 장난하고 막 전화도 받고 하잖아요. 극장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집중하잖아요. 집중.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극장에 가면 하여튼 다르잖아요. 현장이 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어제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감사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하나하나가 돼야 돼요. 너나 할 거 없이 이럴 때 하나님 복 주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됨을 유지하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또 용납해야 된다. 서로 용납하라. 덕을 세우고 뜻이 하나가 되고 서로 받아주라는 얘기죠.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죠. 로마 교회 안에는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유대의 관습과 유대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반면에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헬라파는 말 그대로 정말 세상에서 그냥 짐승처럼 살다 온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던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라난 배경이 다르죠. 관심이 다르죠.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전통이 다르죠. 다 달라. 사도는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너희가 서로 용납해라. 다 받아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줘라. 다 다르지만 구약 성경에 성전을 지을 때 벽돌로 짓지 말고 항상 돌로 지으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벽돌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흙으로 만든 벽돌이 있었어요. 흙벽돌이라고 있었어요. 쉽잖아요. 벽돌 갖다가 하면. 그런데 절대로 성전은 벽돌로 짓지 말고 돌로 지으라 그랬어요. 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돌이 다 다르잖아요.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근데 그 돌을 가져가서 깎는 거예요. 크기에 맞춰서 깎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다 돌이에요. 돌. 다 달라요.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다 주께 와서는 깎이는 거예요.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한 부분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뜻을 하나가 되고 서로 용납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무엇을 믿을 것인가? 12장서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비난하지 말고 덕을 세우고
그렇죠? 뜻을 하나가 되어서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기도 편하고 듣기도 편해요, 사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이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야. 아무리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말씀을 알아도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뜻을 같이 하고 말이야. 서로 용납하고. 그래도 싫은 사람이 있는데 아닌 것처럼 있지만 다 있다는 거예요. 싫은 사람이. 왜 싫어? 그냥 싫어. 그냥 싫어. 싫어요, 그냥. 그래서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부딪히지만 않으면 되지 뭐. 그냥 피하면 되지. 피한다고 답입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로 교회에서 1년 내내 한 번도 말 안 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답이 없나요? 이게 공허한 얘기입니까? 사도는 우리에게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다 같이 읽어야 돼요.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네 힘으로 서로 비판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가 되고 덕을 세우려 했지만 한계가 있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요, 세상의 모임과 다르게, 세상의 조직과 다르게 특별한 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성령님을 내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비판하는 사람이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냉소적인 사람이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고 성령이 역사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고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양보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어느 누구라든지 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장 쭉 보면서 물론 우리가 사랑을 강조했어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맞아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는데 그 사랑까지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나는 사랑으로 그렇게 했어.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했어. 순수하게 사랑으로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할 때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결국 그래서 지치게 돼 있어요. 지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율법이 되는 거야. 난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못 알아주네? 그렇게 돼버려요. 동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학교 교장을 하고 청년들을 섬기면서 많은 조직을 봤어요.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들, 자기 능력을 하는 사람들, 아무리 좋은 것을 할 때도 자기 능력을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1년 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딱 사역 내려오니까 잠수하세요?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왜 그랬대? 너무 힘들었대. 너무 힘들었어요. 나 다시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그렇지. 성령의 능력을 하면은, 좀 못 알아주면 어때? 좀 내가 성과가 없으면 어때? 괜찮은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일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여러분들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면, 내 능력을 하려면 그냥 살살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이 1900년도에 대영적 부흥 운동이 났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대평양에서 그 부흥 운동이 났잖아요. 이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부흥의 물결이 있었어요. 그때 영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왔던 그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 선교사입니다. 그 첫 번째 선교사하면서 순교하셨잖아요. 대동강에서. 영국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막 하나님 사랑으로 헌신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막 기독교 윤리가 강조되고 자선 사업이 발달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결국 그렇게 사랑만 강조하다가 지금 영국이 어떤가요? 지금 영국 교회 현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사해 보면 알 거예요. 많이 다운되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랑 중요한 거예요. 돕는 거 중요한 거예요. 자선사업도 중요한 거예요. 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이것이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할 때 반드시 어려워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말해요. 자기도 막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가 한 고백은 뭐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난 구제불능이다 이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끝인가요? 그러나 여기서 사도도 해답을 찾았잖아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시속 100km로 하나님께 막 달려가는데 성령님은 시속 7000km로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막 달려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면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내가 신앙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분 있습니까? 아니면은 요즘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해답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막 노래가 나오고 기뻐지는 거예요. 어제 김명선 간사님 그 청년 세미나를 함께 동참해서 들었는데 이분이 이 동네 출신이야. 그 효성동 산 몇 번지 하여튼 그 산 몇 번지 거기 무허가 주택 나라에서 허락받고 하니까 그냥 판자 세워놓고 한 퍼세식 화장실 있는 거기서 자랐대요. 이 동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인성여고지? 계산여고 1회 졸업생이야. 어려서부터 진짜 고생. 또 아버지는 노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긴 하지만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두 남매 데리고 그냥 고생하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안 떠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너무너무 즐거웠대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자비량 선교회 선교단 간사로. 자비량이니까 여러분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돈 안 받고 오히려 자기 돈 내면서 이제 선교단 간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놓을 거 없고 자랑할 거 없고 의지할 거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이야. 그렇게 찬양하고 막 했는데 그 선교단 안에서 자기를 또 사랑하는,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한 거예요. 행복하죠. 그 전에 이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남편이 이제 직장인이라 월급을 가지고 오더래. 처음으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지, 자기는. 그래서 기쁘게 막. 근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 7년 만에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이 또 암으로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몇 개월 살다가 죽었어요. 인간적인 눈을 볼 때는 진짜 내놓을 거 없고 자랑할 거 없고 의지할 거 없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말로 자기 생과부가 됐대. 생과부가 돼가지고 지금 올해가 5년차 과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는 간사님은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기 전에는 사람들은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애들이 둘이 있는데 아이 둘이 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에 가면 평가회 같은 거 한다며요. 이렇게 학부모도 모여놓고 이렇게 아이가 어떤지 얘기한대요. 선생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구김살이 없어요. 너무너무 구김살이 없고 이쁘다는 거예요. 그 별명이 부담임이래. 부담임. 왜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처럼 애들 막 챙겨주고 책도 읽어주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딸인데 얘는 뭐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애 같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안기고
막 베푸고 이런다는 거예요. 본인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랑 많이 받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실제로 자기도 그렇고. 내놓을 거 없고 자랑할 거 없고 의지할 거 없는 이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느냐? 비결은 성령님이에요.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큐티하고, 어제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적으로는 볼 때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소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잔잔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사님은 그의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힘든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내 모든 생각과 방법, 이 시선이 하나님께 돌린다면, 하나님만 주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선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연결할 줄 믿습니다.